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 우리 합독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또 언제 이제 성경이 66권까지 있으니까 출애굽기 돌아오기에는 또 한 몇 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또 우리 성막에 대해서 그림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데 성막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 성막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후에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단어가 나와요. 해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막이라는 단어와 성막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인가 그런데 조금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사진을 못 넣었는데 이 해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이것을 다 짓기 전에는 해막하면 모세의 텐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만나고 그래서 해막 그 말 그대로 모임이 만나는 장소다. 해막 만나는 장소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저 성막 쉽게 말하면 저 앞에 흰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죠? 성막 전체 흰 울타리. 거기 이 전체를 해막이라는 거죠. 전체를. 그리고 성막 할 때는 성소와 지성소 있죠. 그죠? 성소는 하나님의 방이라 그랬고 지성소는 제사장들의 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기둥을 세우고 법궤를 넣고 그다음에 촛대, 향단, 그다음에 진설병 넣는 저 뒤에 보면 이 그 집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집. 쉽게 말하면 우리도 시골에서 보면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속에 집이 있잖아요. 그럼 집을 성막이라 그러는 거고 울타리 안에 마당하고 전체를 회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마당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하고 그 안을 해막이라 그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성소,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 지성소를 성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죠.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성막 위에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에 이제 성막 전체 해막 전체가 아니고 저 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못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할 때 이 성막이 이것을 이제 무너지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재건이 돼요.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역대하 7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구약성경 역대하 7장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이 솔로몬 지금은 출애굽기를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성막을 지었을 때 이게 완성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똑같이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똑같은, 이 봉헌식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대예배 시간에 보면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진 다음에 70년 후에 나중에 이제 516년이죠. 516년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기초만 하고 기초만 닦아놓고 16년을 그냥 방치하고 놔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과 함께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같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너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지으라 그러는데, 솔로몬 성전은 두로와 시돈 땅에서 나온 백향목으로 나무 성전을 지었어요. 그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냥 육지로 그냥 쉽게 가져오지 아니하고 지중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뗏목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해. 그래서 뭐냐면 이 바닷물에 이렇게 뗏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오기 때문에 나무가 이 뒤틀림도 없고 갈라짐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윗 왕이 거의 뭐 정확한 수치는 다른데, 옛날에 제가 계산할 때는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근데 뭐 금과 은 정도만, 다른 것들은 뭐
노철이라든지 뭐 노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그 금은 이런 것들만 계수할 때도 옛날에 벌써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혼자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260조 정도 된 걸로 기억해요. 옛날에요. 예,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왕이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도 대통령이 뭘 한다 그러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라 그러면야 뭐 지금 대통령의 이 권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왕이 곧 법이니까 뭐든지 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뭐 인원 동원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엄청난 다윗이 물려준 엄청난 금하고 돈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나무를 가져와도 두로와 시돈 땅에 두로 왕한테 얘기를 해서 좋은 나무들을 베어서 그렇게 정말로 좋은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전부 다 수입품이죠.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나중에 학계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을 때는 정말로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지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물려줬던 거 수백조 정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드니까 또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이 그 페르시아 그때 지금은 이란이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이렇게 성구들 금으로 된 성구들하고 전부 다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 고레스 왕이 자기 왕궁에 그거 재물을 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줘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는데 와서 도착을 하고 2년 후에 성전 기초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성의 총독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을 못해요. 16년 동안 방치가 되고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면 그들이 가져올 때는 성구들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자기 왕궁을 열어 가지고 자기 돈을 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2년 후에 기초 공사를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도 성전 짓는 걸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집 짓고 자기들의 살 터를 먼저 다 했다라는 결론밖에 안 돼요. 2년 후에 기초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기초를 하고도 16년 동안 방해 공작에서 방치가 돼 버립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6년 동안 기초만 해놓고 방치가 됐다 그러면 그때 성전을 지으라고 이 고레스 왕이 준 돈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때 준 성전에 지으라고 성전에서 쓰여졌던 것들이 거의 성전 기구가 한 5,600개 정도 됐는데 그 성구들이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저는 상당히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으로 된 이 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성소에서 쓰여지는 것들, 그다음에 노수로 쓰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촛대라든지 법궤라든지 뭐 이런 가장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어서 손을 못 대지만은 나머지 돈이나 이런 것들은 16년 동안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집트의 그 피라밋을 가면 이제는 정부에서 딱 해서 뭐 거기 있는 돌도 하나 못 움직이게 하지만은
그거 가보면 그러잖아요. 거기 그 큰 돌들이 있었는데 피라밋이 정말로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 돌을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 돌 가져가가지고 정가죽 깨가지고 자기 필요한데 수천 년 지내오면서 그 많은 것들이 관리가 안 될 때, 근데 돌도 그렇게 빼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고레스 왕이.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돈도 없어졌고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멋있게 지을 수도 없고 이제는 볼품 없이 그들이 정말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노가다를 띄어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그 애쓰고 수고해서 이 성전을 다 지으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 이 스룹바벨을 통해 너희들이 그 몸부림쳐서 성전을 초라하게 지어놨나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가 더 크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뭐냐면 이 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해막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셨고 영광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광야에서 지었든지 솔로몬 성전을 정말로 잘 지었든지 아니면 스룹바벨 성전처럼 초라하게 그냥 노가다를 띄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어가지고 볼품없이 지었든지 자기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의 이 6장이 역대하 6장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내용 솔로몬의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 중에서 제일 긴 기도문이 이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문은 열왕기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길이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런저런 고통에 빠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외국의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고통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 성전에 오지 못하는 곳에 가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오지 못할 때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본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내용이에요. 이 기도 내용이 다 마치고 나니까 오늘 읽었던 역대하 7장 1절에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 회막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광야든지 솔로몬 성전이든지 스룹바벨 성전이든지 큰 교회든지 잘 지었든지 상가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은 동일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36절 7절에 보면 저 구름이 저렇게 지성소에서 법궤 위에 지성소에서 구름이 올라가서 저렇게 전체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런데 저 구름이 저렇게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주위에 저렇게 전부 다 텐트를 다 치고 있죠. 그런데 저 구름 기둥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기둥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텐트 쳤던 걸 철수해 가지고 같이 이제 구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그 뒤에 모세가 쫓아가고 그 뒤에 법궤가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구름 기둥이 됩니다. 그러면서 36절에는 낮에는 저렇게 구름 기둥, 그리고 37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저기에서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1년이든 그대로 거기에서 머무는, 하나님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내가 급해서 막 가버린다든지 이러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우산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나 가지고 같이 쓰고 가는데 내가 급하다고 먼저 우산 바깥으로 나가면 비는 내가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늦은 거, 내가 생각할 때는 늦은 것 같고 왜 이렇게 답답한 것 같고 뭐 이래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산을 썼을 때 하나님이 우산을 들었으면 내가 늦은 것 같고 좀 답답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초조하고 그래도 그 우산 속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일해 나가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조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38절에 보면 낮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낮에는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광야에서, 밤에는 또 이렇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같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뭐가 같은, 구름과 같은 이 뜨거운 햇빛에 인생살이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이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으로, 낮에는 또 하나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울 때나 또 평안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쉽게 말하면 이래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당할 때 아들 놓으면 죽음을 당할 때 우리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요. 그게 벌써 19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10계명 받으면서 이제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 그 다음에 성막을 그대로 지은 것, 이것이 그냥 40장까지예요. 40장. 이게 1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다 월요일부터 이제 레위기를 보는데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져 가는 과정, 거룩해져 가고 정결해져 가고, 그래서 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결국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비유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1년이라 그러죠. 1년 만에 끝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그죠? 정월 초 하루에 하나님이 건축해라. 그래서 출애굽하고 2년째 정월 초 하루에 성전을 다 지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을 하잖아요. 40일 정탐을. 그런데 거기서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를 1년씩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인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훈련을 안 해버린 거예요. 이 훈련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훈련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은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커지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특징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여호수아가 실수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화친하지 말라 그랬는데 화친을 하고 뭐 이런저런 실수들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아이성을 침공을, 여리고성까지는 순종을 잘했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는 순종을 또 안 해요. 아이성을 칠 때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백성들하고 모아놓고 장군들하고 이 족장들하고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이성은 저 조그만 하니까 그냥 3,000명만 보내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배제해놓고 자기들 계획대로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또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또 왜 졌는가 봤더니 나중에 또 아간의 문제가 터져요. 이 여호수아에서 가면 여호수아의 실수가 정말로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한 번도 지적 안 해요. 그가 실수를 하든 그가 실수를 하지 않든 다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정말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든 없든 100% 순종을 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실수를 연발하는데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출애굽을 해나갈 때는 모세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실수를 연발로 해도 불평을 하지 않고 순종해가고,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실수를 안 하는데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옆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목사든지 아니면 장로든지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누구 무슨 얘기 나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들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고 믿음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막 회막을 건축해서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고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매일매일 한 시간 한 시간 역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주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